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리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받으며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이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위협하며 휘몰아치는 그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날까지 지켜주셨사오며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또 내려놓아야 할 모든 것, 이 코로나와 함께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 은혜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또 새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 날려버린 그 마음에 새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우리 서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서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주일학교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학교도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며 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속히 개학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시며 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학교 심령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새성전 건축에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심히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큰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 하나님 의지해서 잘 해결하고 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였노라 고백하는 우리 서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의 문제도 평화 통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도 모든 정책도 이 자유민주 체제를 온전히 지켜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의 정치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께서 또 온 세계의 경제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봉쇄되어 오고 가지를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기업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중소기업들, 또 많은 자영업자들, 또 직장인들,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도 지켜주셔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그 말씀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참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또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복된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 두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 두 사람입니다. 어떤 주석에는 70인 중에 두 사람이라고도 하고 제자단 중에 두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생각이 돼요. 낙심과 실망에 빠져서 지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발길만 투벅투벅 옮겨 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나름대로 지난 날들의 추억을 하나씩 회상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엔 예루살렘에도 즐겁고 기쁜 시간, 화려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예수님과 같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피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찬란하고 영화로운 날이었습니까? 수백, 아니 수천, 아니 수만 명이 옹이해 오고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끈질긴 질문에도 무난히 대답하시는 스승을 두었다는 자부심이 그들을 더욱더 힘있게 했을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 우쭐했던 마음과 호산나를 부르는 환호성 속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는 금방이라도 로마 제국의 구속,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서 유대나라의 왕이 되고 제자들은 이제 어느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 높은 지위의 꿈에 부풀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루아침에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그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바라볼 수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목숨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치해 두었던 고깃배와 그물을 수리해서 고기를 잡아야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직장이라도 찾아야겠다는 그들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들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말로만 듣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고통이 여러분 아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가 변하여 평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우리 인생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인생살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을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자연 현상, 이 지구 땅을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낭만과 실망 중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실망, 좌절에 있는 앞이 캄캄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보면 글로바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분명합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반겨주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이 없는 약속된 장소가 아닌 그들은 발길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발걸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다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성도는 죽어도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고 살아도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하고 입어도 먹어도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성전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버렸다가 내 고집대로 가다가 실패, 낭패 당한 사람 많이 보여줍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그 환경을 견디다 못해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두 아들 결혼을 시킵니다. 행복하리라, 복되게 살거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집에는 나오미의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까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축복이 회복됐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난리를 피하여 피난을 갈 때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황궁할 때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 것을 명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므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 결심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종 둘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이 종들이 어디 도망갔노? 이 종들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시므이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벗어나고 난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뜻을 버리고 갔더라.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강도를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어떻게 갔어요? 내려갔다.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결국 강도를 만났습니다. 내려가다가 강도 만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랴. 거리로 어떻게 갔어요? 내려갔으니. 예루살렘을 벗어나 내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가 환난, 고통, 죽음을 맞게 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한나는 주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몸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마음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여러분 신앙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기도하다가 결례 받으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복 중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들이 지금 25리가 아니라 250리처럼 지루하며 힘들게 느껴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과 신변의 위협 등으로 걱정과 근심의 사이에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은 그들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인자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영광을 얻으리라는 것은 추워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더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떠나셨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시렵니까?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뒤돌아보시렵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은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지금 남을 도와주며 남을 섬기고 봉사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하늘나라를 향한 날마다 발걸음을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길로 불타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났고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엠마로 향하는 두 사람은 언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 먼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부엘세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지금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어서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서 죄악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아무데나 눈이 밝아져요. 다른 사람 못 보는 건 내 봤잖아 봐.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환난으로 재리와 염려로 가리어진 영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신령한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듣고도 목마릅니까? 왜 배가 고픕니까? 생명의 떡을 받아 먹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눈이 밝아지면 모든 세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빨간 안경 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새카만 선글라스 껴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새까맣게 보이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288장 1절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로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제가 또 한번 읽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오늘 우리들의 간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왜? 신령한 눈이 닫혔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신령한 영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이 목사님은 올드스케이 거리, 작은 거리를 가다가 소수가 모여서 거리 집회하는 장면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길을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 나도 뜨거워서 너도 뜨거웠냐? 마음이 뜨거워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은 비단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가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도 냉랭합니다. 너무너무 차가운 시대입니다. 마치 남극이나 북극의 빙산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간 본연의 아름답고 따뜻함이 언제 어디서 사라져 버렸는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아니,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심,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시대를 메가데스 시대라고 합니다. 메가라는 것은 핵폭탄, 폭발력. 이 폭발력 단위가 얼마냐? 1메가 하면 100만 명이 동시에 죽을 수 있는 힘입니다. 곧 떼죽음의 시대 이 뜻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몇 사람이 죽었다 해도 눈 깜빡하지 않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다 해야 마음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 세대를 무엇이라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말하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얼어붙은 마음이 녹을 줄을 모릅니다. 뜨거워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여기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는다는 이 말은 뜨거워진다는 말이에요. 가슴이 뜨겁다는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혹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주의를 범해도 감각이 없고 기도 안 해도 말씀 순종 안 해도 성경 안 읽어도 전도 안 해도 11조 때 먹어도 가슴에 감각이 없어. 그 말은 가슴이 냉랭하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같이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달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마음이 뜨거워진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증거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 같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옴 같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우리 서부 성도들이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켜 180도 전환입니다. 도적질 하던 사람이 도적질을 끊고 죄 짓던 사람이 죄 짓지 않는 것, 낙심 중에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용기 담대하게 주님 가신 거기를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만이 가능한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핍박을 피하여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로마로 가서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기록을 보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옳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낙심하던 그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 지친 몸으로 홀로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듯이 새벽민명 성전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호렙산에서 양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밤중에 풍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은 친히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평안케 해결해 주셨습니다. 공포와 낙심 중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합니다.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시다. 올라가십시다. 우리가 돌아갈 예루살렘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주님 믿던 그 모습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꿰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꼬인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요엘서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 있다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마지막 한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 눈이 밝아졌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해결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모습, 이 귀한 말씀 듣고 이 성산 나서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사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3절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두성 권사님 건축원금 200만 원 봉헌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저희들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며 나라와 이 지구촌을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잡으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아픔의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오고 가는 소식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유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회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닫고 또 깨달아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전도와 선교와 장학을 위하여 교회 건축을 위하여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옥토에 심은 씨앗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내려가서 세상 사는 동안에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주님 자녀다우게 승리하여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 주일 학생들까지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찾아가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인 되기를 다짐하고 이 자리를 나서는 고개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불쌍한 이 7천만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는, 오후 예배는 이 방송을 여러분에게 전송해 드리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가정 예배로 하시고 다음 주일은 아마 정상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